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야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에서 물이 거쳤죠. 땅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있던 자들,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오는 자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의 아내가 있죠. 아들들, 며느리들이 있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이라고 보고 또 땅 위에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가축 이런 자들이 방주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때 다 본 내용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가축이라든가 새라든가 땅에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방주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부 다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주에서 나왔다는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보니까 이끌어내랴, 18절에 나왔고 19절에 나왔더라. 이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 야차라는 단어는 뭐라고 있습니까? 낳다 구원하다 그랬어요. 낳는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육체가, 이 몸뚱어리가 죽고 먼 훗날 그렇게 어떤 형체로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부활. 자, 이 구원,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거 간단한 말 같이 보이지만 지금 여기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말씀하되 이르시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 처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하다, 이르시되도 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말하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마르고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이제 다바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진리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이렇게 진리와 율법으로
아마로와 다바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지 그 의미가 상당히 깊은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하다 보면 앞에 말씀도 길고 그래서 다 못 보고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봐도 될 그런 깊은 내용이에요. 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거듭 얘기하지만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 요 야차라는 거, 이게 부활이다 그런 얘기죠. 구원이다. 구원이 부활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든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환상을 보았다, 뭐 방언을 받았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다. 그런 현상들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이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나온다는 거, 방주에서 나온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구원이 뭔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그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 방주에 들어갔다가 지금 방주에 나오는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하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방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에 임했는가, 내가 부활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부활하면 먼 훗날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오늘 분명하게 보세요. 성경의 부활이 뭐라고 하는지.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간다고 있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까마귀, 율법이 떠나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세 마리 비둘기를 가지고, 자, 비둘기가 떠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 기름, 말씀, 진리로 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지지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너보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이 말씀을 보고 너는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구나. 자, 그렇게 그 말씀 들어서 깨우치면 그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자,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이 내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없는 자구나.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구나. 내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기 죽음, 자기 부인, 나의 없음으로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땅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땅에 있다 나온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 뒤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나오는 거, 무덤에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육체가 죽고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것도,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 죽음은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진리로. 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알으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는 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영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건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자,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 깨닫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과 우리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을 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프로스케네오라는 것도 하나님 말과 우리 말이 같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눔과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눔과 사귐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같은 말을 또 듣고 또 같은 말을 또 듣는데 참 안타까워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으라는 말밖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이 부활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나가 되었다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불경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자,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기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실도 만들고 짜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이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 솔로몬 왕이 입었던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옷도 이 백합과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 아무리 멋지게 짜서 만들었어도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우리들이 행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저히 행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내 행위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인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의 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백합과인 이 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내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면서 거기 나오는 것이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백합화라고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가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 인간의 행위로 하잖아요.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영광,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예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지고 싶은 내가 없어지면 그 백합화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들의 꽃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선이다. 토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되심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하죠. 세 단계라고 말씀하는 거.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세 단계인데, 그러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그 과정으로 세 단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러면 듣는 말씀이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단계. 이게 애굽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자, 그럴 때부터 그러면 번민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과 실제의 삶과의 괴리가 있어 무척이나 힘이 드는 시기입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하면서 아파하는 단계로,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렇게 말씀과의 치열하게 싸우면서 깨닫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단계. 이게 방주에서 나오는 단계예요. 이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단계로 말씀이 배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이게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영으로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가 누가 했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 단계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처럼 무덤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그게 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처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네. 세상이 나를 보니까 내가 없네. 그럼 뭐예요?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 말씀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환청 같은 것이 들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자, 뭐 그런 현상들이 특수한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다. 뭐 꿈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뭐 옳다 그러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거 그걸 보자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방주에서 나오는 거 그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해서 뚜껑이라는 단어가 미크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막의 가죽 덮개를 말합니다. 이 뚜껑, 미크시아. 자, 방주의 뚜껑은 성막 성전의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지붕, 뚜껑을 열면 뭐가 드러나요? 성소와 지성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방주가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뚜껑을 열으면 뚜껑이 그게 성막의 지붕 덮개란 말이죠. 열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소와 지성소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놓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계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창문을 열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시가 임한다는 하는 것이고 여기도 방주의 뚜껑을 열으면 그 말씀 진리,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은 것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에요. 이 문자로 온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읽는 것이 진리가 덮여있는 상태로 보고 읽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읽고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 그 말씀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광야 40년에 그 말씀으로 영향받고 이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런 방주에서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뚜껑을 제쳤다고 있죠. 이 제쳤다는 단어가 슈루라는 단어입니다. 슈루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거다, 목을 베다 그 말입니다. 방주, 뚜껑을 제쳤어요. 자, 목을 베어지는 겁니다.
자, 방주 뚜껑을 제치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로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로라는 진리 빛을 내가 받으면 내 목에 달아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목이 베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주에서 나온다, 구원이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여러 간디에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번 부활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우선 4절 보니까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이들을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은 자들만 천국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살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육체적으로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살았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나스타시스, 뒤에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개념을 정확히 아세요.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자, 위로 존재적으로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예요. 저 뒤에 한번 다 자세히 써놨는데 아주 중요해서, 그러면 그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이거든요. 죽었던 자들. 자,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율법적인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걸 첫 번째 사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이 말씀이 뭐라는지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부활의 개념을 더 볼 텐데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으로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거 뒤에 이제 나오죠. 다나투스라는 죽음이 나와요, 뒤에. 그렇게 그걸 깨달으면 그걸 다나투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부숴버립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부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니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깨닫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뭐예요? 깨달았으면.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 증거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얘기. 우리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목뱀을 당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뱀을 당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게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이 베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바쿠드나 베레칩을 안 받은 것을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표를 받아요. 무슨 표를 받습니까? 666이라는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표를 받습니다. 내가 6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땅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6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도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율법으로. 성경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게 66이 율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깨달으라고.
그걸 666으로라는 표를 받고 태어난다니까 우리가. 그게 666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면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그 표가 없는 거예요. 이모와 손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면 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이모와 손에 표가 있겠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이미 죽고 그리스도라고는 새로운 머리가 붙었는데 당연히 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죠. 근데 왕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바실료라는 단어인데 왕으로 다스리다 왕이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함께 죽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지 왜 왕노릇이라고 합니까?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왕노릇과 왕이 되는 것과 우리는 분명히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는 이 1000년의 개념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어떤 제한된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1000년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7장에 가면 그 열불과 열왕이 나와요. 그런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통치 숫자가 10입니다. 그건 완전수도 되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갖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수잖아요. 이게 결부된 것이 10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1000이라는 숫자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상식을 가지고 좀 보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 그 뒤로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면 그러면 그 뒤에 개망난이가 나와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1000대까지?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상식을 가지고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1000은 뭐라고 했어요? 1과 같은 거예요. 하나 알레프 하나님이죠. 하나님 1000과 1은 똑같은 거예요. 100도 같은 거예요. 10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은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으로 완성되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세상에 죽는 게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서 내가 죽었다고 하면 세상과 나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다스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기간이 아닌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의 상태를 1000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하나,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하루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1000년은 하루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은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영생 영원한 나라는 시간과 기간이 없어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1000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구원받은 자는 지금 방주에서 나온 자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이라는 영생을 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믿음이 든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한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근데 이상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살며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전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는 거, 이 몸뚱아리를 벗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냥 옷을 벗는 거, 장막을 벗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옷을 벗는 거예요. 장막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부활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죽는다고 하지도 않아요. 자, 지금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청년 동안 왕으로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와 화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네크로스의 죽음. 근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자,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깨닫는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은 자들을 첫 번째 부활을 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깨달았죠? 그럼 첫 번째 부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여러분 안 다스려요. 나중에 내가 죽는 것은 그냥 몸을, 이 육체를 벗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벗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나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예수를 증언함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언함이, 그러면 그 진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의 목을 베더라, 그런 얘기죠. 이때 영혼은 푸시킵니다. 잘 알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혼 오면 어떤 데는 푸시케로 쓰고 어떤 데는 푸니마로 쓰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혼의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 때는 그 영혼은 뭐겠습니까? 그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내 영혼이, 푸시케가 죽으면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서도 지금 영혼들의 목이 베어진다는 것은 푸시케가 잘려지는 거예요. 내 목이 잘려지는 거. 즉 율법적 사고로 살던 내 목이 잘려지는 거. 그러면 그 머리가 푸뉴마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로 바뀌는 거. 물론 그 예수를 증언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목배임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난 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한다니까. 그게 살아난 거야. 자신의 머리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1000년 동안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더불어가 연합인데 메타라는 단어예요. 메타, 연합됐다. 자, 그래서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럼 연합되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바실류가 되는 겁니다. 왕 노릇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왕 노릇합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지. 여러분 왕입니다. 왕 같은 재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하늘의 왕이잖아요.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실제화되어 나타난다.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같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죽임당함을 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왕이 되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역사 속에서의 1000년 영생을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반드시 어떤 모습이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점점 이 세상을 놓아놓게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목이 베인 자는 내가 선악구조에서 내 삶의 주체로 살던 우리들의 목이 말씀에 의해서 잘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잘리고 예수라는 머리가 가서 붙은 자들은 자기 주체성, 자기 존재됨을 하나님께 완전히 몰수당한 것이라는 것, 그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피를 받지 않는 자들로 그게 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그들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머리 붙을 곳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뭡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던 비둘기가 안식처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가 붙으면 그러면 그들도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현실은. 그래서 여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묶이지는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이 땅에서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처한 현실은 그냥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시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묵시에서.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곳에는 그렇게 완성되어 있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은 자,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라고 보낸 것은 그 복음을 깨닫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숙이나 변화나 번영이나 발전 같은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게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처음보다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변화나 성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 마땅한 자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 세상에 노예남을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하고 못한 거가 구원의 근거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라 그 말이죠.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지 말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훌륭한 존재가 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머리를 삭제당하고 참수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우리 머리를 자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붙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방귀의 뚜껑을 제쳤다고 하는 것은 목을 배달한 뜻이죠. 바로 그 상태가 육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으로 성경책이 행위책이 아니라 생명책으로 다가오는 상태, 그게 목뱀을 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성소에 있던 내가 구분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이 됐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상태가 목이 베어지다, 뚜껑이 제쳐지다 이 뜻입니다. 그게 나의 겉사람이 목에 달하는 것이고 육이 죽은 것을 말하여, 그렇게 뚜껑이 제쳐지고 덮개가 열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뭡니까? 자, 본즉 그렇게 나오죠. 뚜껑을 제치고 본즉이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가 헬라어로 호라오는 잘 알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보는 거, 육의 몸을 벗고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거친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거쳤더니라는 단어가 하레무라는 단어예요. 황폐하다, 메마른, 파괴된, 감으로 다 타버린. 그러니까 이 물이 거쳤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비진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다 타버려서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물이 거쳤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행위를 요구하던 비진리 율법의 말씀들이 나에게서 완전히 물러간 상태,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말씀, 율법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이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쳤더니 하레브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율법적인 그런 본성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시키는 거죠. 파괴시키는 거죠. 검은 까마귀가 율법이 나에게서 날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태워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불, 말씀, 진리를 던지러 오셨어요. 던져서 그 말씀으로 지금 다 죽고 있는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다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이 말씀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분쟁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육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태워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만 오고 안 써주면 자꾸 힘들어해서 오늘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서 자기가 장대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만 드렸는데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불뱀이 나옵니다. 그냥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불뱀은 샤라프는 단어예요. 이 샤라프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쵸 이사야 6장 2절 거기 스랍이 나오잖아요. 스랍 그게 샤라프라는 단어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 불뱀 사랍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천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천사는 뭡니까? 성경의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진리가 든 자. 그걸 안겔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상징한다니까요. 뭐 우리가 나오는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천사, 이 샤라프, 불뱀, 스랍 이 샤라프라는 단어는 불태우다, 불사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뜻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예수라는 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 말씀에 우리가 물린 거 아닙니까?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지금 태우는 거예요. 나를 불사르는 겁니다. 나를 태워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거기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보면 살리라. 보면 산다라는 그 말이 뭡니까? 이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뱀이 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산다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왜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어요? 그 의미를 알면 그게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도 그렇게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도 본죽이죠. 보다 아까 창세기의 본죽 그게 라인데 여기서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모두가 라라는 단어예요. 호라호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너도 저렇게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그렇게 죽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도 낫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낫는다. 그게 산다.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육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말랐더니가 야베시라는 단어라고 있죠. 자, 야베시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야베시가 뭐라고 했어요? 말랐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행위로 율법으로 보고 행했던 것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어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생명의 성령법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나오고 이끌어내다, 나왔고 나왔더라, 야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낳는데 어떻게 낳는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낳아요? 아니죠.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오게 한다는 것이 여기 나오다 그 말입니다. 야차라는 단어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약이 담긴 약속의 단어예요. 이게 야차가.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나오게 하는 것인 약속의 말씀이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스스로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다 너와 함께라는 단어 써요. 너와 함께. 그와 함께. 함께가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가 되었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두 가지를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절마다 보면 노아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나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한 것을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보세요. 어떤 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의 개념에서 마르다와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생각이 달라요. 자, 마르다는 지금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그 오라비가 나중에 살아나는 거, 육체를 죽고 나중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부활이 아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또 써놨습니다. 아나와 히스템이 합성한데 히스템은 다 알죠. 바르게 서 있는 것을 히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바르게 서면 위로 똑바로 선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되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서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까? 누워있었던 거잖아요. 누워있는 것이 주요 화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전부 다 옆으로 다니죠. 누워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네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옆으로 다니잖아요. 짐승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주요 화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서 내가 이 깨달으면 그게 똑바로 섰다. 아나스타시스.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해서 나중에 육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요. 마르다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부활과 내가 말하는 부활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이게 뭐라고 이제 알았으면 그럼 여러분이 부활의 상태라니까요. 똑바로 진리로 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잘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한테 확실하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말이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잘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죽는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실제로 우리 호흡이 멈춰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다,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부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26절과 얼마나 모순되나 보세요. 26절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릇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를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어요? 살아서 믿는 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여기서 살아서 믿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살아서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앞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부활했어요. 뒤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살아서는 우리가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에서는 25절에서는 육체가 죽어서 그래서 그게 부활한다고 하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믿음이 되었다. 그 믿음이 되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가 아포도네스코입니다. 이게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아포도네스코가. 이 단어는 아포 플러스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요. 아포는 완성이라는 거고 드네스코라는 것은 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는 뭐냐면 죽음으로 완성되다 그 말입니다. 뭐가 죽음으로 완성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떨어져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를 산산이 부숴버려요. 그걸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닫는 게 죽었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죽은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아포드네스코 다나토스라 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죽다란 다나토스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나토스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죽음, 자, 혼적인 죽음, 혼적인, 자, 죄와 허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는 그 생각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혼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사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야.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거다.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25절과 26절이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여기서 살았다는 건 뭡니까? 25절 끝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에 죽으면 살아난다고 했죠. 죽어서 완성된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 믿음이 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에이스, 호,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온은 영원이고 호는 정관사예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뭐뭐 안에, 그러니까 그 영원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럼 뭘까요?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한 자, 그 죽음을 죽은 자는 더 이상 영혼 속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개념하고. 한 번 죽었으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자, 진리가 된 자, 다시 태어난 자, 부활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혼 속에서는 더 이상 죽음은 없어 그 말입니다. 달라요, 의미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게 부활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부활을 하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은 그냥 이 껍데기를 벗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언약 기둥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죽음인 타나토스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으로 그게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랑한다고 하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자랑이 뭔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주에 나온다는 것은 죽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갔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살리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자가 만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았다고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살릴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 살리는데. 그게 부활인데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야 그게 부활을 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그게 부활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부활이라는 거 거듭 얘기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육체, 이 살덩어리가 죽고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 생각이 죽는 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그럼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부활했어요?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그냥 부활했나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부활했다고 제가 말했는데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는 겁니까? 살과 뼈 있는 상태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은 몰라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무도.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과 뼈 있는 상태로 부활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활했다며요.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살과 뼈가. 살과 뼈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있어요. 40일 있었어요. 그것도 40일. 다 40입니다. 그 40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게 부활인데, 봐라,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했는데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부활하지 않았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부활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른다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활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활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나 율법적으로 가르치기 좋은 말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다 해서 선한 일은 아가토스, 하나님이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자, 행하다가 뭐겠어요? 여기서 행하다가 이게 포예오예요. 포예오.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 포예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 있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지어진 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다, 이 악하다가 파울루스란 단어예요. 파울루스. 뭡니까? 파울. 규칙을 어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행하다는, 그러면 앞에 선한 일을 행하다와 악한 일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으면 이게 설명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뒤에 행하다는 플러스라는 단어입니다. 달라요. 앞에는 포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그렇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플러스라는 것은 넘어가다 실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뭘로 넘어가요? 파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파울로. 규칙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어기고 반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울로 행한 자는, 그 비진리로 행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 게 악이라고 했죠, 제가. 그게 악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로우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핵심이 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죽는 과정에 우선 여기 나오는 말씀 제6시라고 있죠. 6시가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라고 있죠. 6을 더하라고, 사마리 여인이 제6시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정오를 하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난 12시를 가리키는 거죠. 이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에 재판을 받죠?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뭐라고요? 새벽에. 여기서 새벽은 몇 시냐면 6시입니다. 6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6시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6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몇 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와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나오죠? 제3시는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자, 6시에 재판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죠? 그리고 나서 6시에서 9시까지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복음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볼까요? 자, 6시에 재판을 받습니다. 오전 6시에. 그러면 9시에 십자가 달리세요. 그러면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6시, 그 다음에 9시, 3이죠? 9시에 12시, 3이죠? 12시에서 3시, 3이죠? 이것도 333이에요. 이것도 3단계입니다. 전부 다 3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제대로 하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3으로 제가 설명하잖아요. 3일길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6시는 예수님이 지금 율법으로 좀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세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다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 자체예요. 그분은 율법이고 진리예요. 지키고 안 지킬 게 없어요. 왜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이걸 말씀으로 문자로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재판을 받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면 재판받고 뭐가 선고됩니까? 사형이 선고돼요.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전 6시에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목숨을 송두리째 주님께 넘긴 상태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3시까지 12시에 왜 빛이 가장 강렬하고 환하게 비치죠? 난 12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가 난 12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오는 뭐라고 했어요? 초하루라고 있죠? 초하루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12시, 난 12시 비치는 빛, 가장 강렬한 빛. 자, 난 12시 정오라는 것은 초하루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의 비진리라고 하는 그 해로 여기잖아요. 진짜 태양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상징합니까? 태양이 지금 핵융합을 통해서 자기를 태워서 비춰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빛을 비춰준다니까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저 태양을 진짜 해라고 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죽으면 그 해는 더 이상 있지 않고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의 빛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빛을 잃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인 예수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 육의 예수, 우리가 섬기던 육의 예수가 죽는 것으로 그 육의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진짜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육이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은 필요 없습니다. 자, 46절을 한번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말처럼 보여요? 46절 거기에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할 때 계시록에서는 그 영혼들이 뭐라고 했어요? 푸시케라고 했어요. 그 푸시케가 잘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내 영혼이랄 이 영혼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푸뉴마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잘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다가 참 기가 막혀요. 부탁하다가 파라티뎀입니다. 원어는 파라는 옆에고 티뎀이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티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차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티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뭡니까?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 질서 정연한 상태, 단장하다가 우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라테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옆으로 순서대로 차서대로 잘 배열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배열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다 이 뜻은 아버지께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의미를 잘 나열해서 보고 듣는 사람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대표적인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질서대로 차례대로 쭉 배우는데 그 전부 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이 육체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얘기죠. 왜 그렇게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 육체로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육의 생각이 죽어라 그 말입니다.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율법적 구조가 죽어야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으니 그 보답으로 나의 육신이 찢어지도록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행을 생각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47절은 이게 백부장이 하는 말이지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죽어야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육체의 살덩어리가 저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듭 얘기하지만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 육체를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지금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 생각을 죽여라 하는 말이. 자, 이사야서 55장 1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는 물로 오라고 했죠. 자, 물로 오라. 물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그 말입니다. 와서 뭐랍니까? 값없이 포도와 젖을 사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포도주는 이해가 가는데, 포도주는 우리가 물피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젖은 또 뭘 가르칠까요? 젖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요. 왜 율법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은 젖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젖은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젖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젖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거 설명하자면 길으니까 다음 시간에, 자, 15절 설명하기 바로 전에 그거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좀 길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젖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젖은 좋은 거지만 꿀은 나쁜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 진리인 나에게 와서 그걸 값없이 먹으라 그런 얘기죠. 젖과 포도주, 진리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그 말씀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육체의 죽음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진 것인데, 그분은 정말 육체가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 마음이 죽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 땅에서 살게 되죠.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여전히. 노아도 나오니까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다시 말해서 위물과 아래물이 만나면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셋째 날에 얕바사, 물이 거친 마른 땅이 드러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